오늘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깨달아지는 말씀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막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성격도 아닌데 이번에는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리미리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만 주시고 정작 저는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틀렸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회사에서도 계속 말씀 생각을 했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말씀을 폈는데도 아무것도 그냥 멍해요. 자고만 싶고 너무 피곤해서 자기까지 했어요. 그 시간도 없는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고 여전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거 안 되겠다. 말씀을 그냥 막 펴가지고 그냥 봤어요. 그래도 깜깜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질 수가 있나? 안 되겠다. 찬스를 써야겠다.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좀 대신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야겠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가 한 6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편 말씀을 보다가 딱 오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게 하시려고 몇 날 며칠을 아무 말씀을 안 주셨나? 특별히 어떤 깨달아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셨던 말씀을 아무래도 누가 이제 들을 자가 있나 보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뭐 크게 깨달아지거나 무슨 원어를 살피거나 이런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흘러가기를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막 뭔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지고 이런 말씀들을 저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굉장히 저를 쓰심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청년에게 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때 시절에 방황했던 또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다면 그 중에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나? 이런 또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네. 32편 5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회개가 뭔지도 몰랐고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때 당시에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계속 말씀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를 자백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딱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되게 단순하게, 정말 이 말씀 그 자체를 단순하게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그냥 교회라는 곳은 저의 하나의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고 그냥 취미생활 정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 그런데 왜 그랬던 제가 즐겁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진짜로 즐겁게 그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그 시편 32편 5절 말씀 위에 보면은 3절부터 볼게요. 시편 32편 3절부터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저에게 3절, 4절의 말씀이 먼저 저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쁨도 소망도 삶의 목적도 방향도 찾지 못하는 이 시기가 저에게 왔어요. 그동안은 어렸으니까 즐겁게 생활했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면서 26, 이때였던 것 같아요. 23, 24?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차가면서 뭔가 내 마음의 짓누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방향은 어디지? 그러면서 막 방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한동안 안 나가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제 나름대로는 저의 삶에 굉장히 심적인 환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황과 어떻게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입에 달고 다녔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울하다. 우울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울하다. 왜냐면 방향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청년의 시기. 뭔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아마 그때가 사춘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중2, 고등학교 이럴 때와 사춘기를 겪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때가 나의 사춘기였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보지 않았었던 시기인데 이런 이제 방황의 삶이 이어지던 중에 제 마음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라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신앙생활 중에 20대 거의 후반 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펴게 됐어요. 그리고 봤던 말씀이 처음에 읽었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딱 와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허물을 주께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서 제가 기억에 있는 어렸을 때 제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 놓친 게 있으면 그걸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 한 1학년 때 이럴 때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진짜 사소하게 동네 가게에서 껌 훔쳤던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지었던 그런 죄들, 제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앞에 읽은 말씀처럼 막 짓누르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다. 내가 이걸 고백해야겠다라는 막 마음이 오니까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1학년 때 그 마트에서 껌 2개를 훔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그때 제 방이었어요. 교회도 아니었고 제 방이었는데 누가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속으로도 고백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말로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친구 지우개를 훔쳤던 일. 막 이러면서 너무 창피하지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막 고백을 했어요. 근데 너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20 몇 살까지 그때가 한 20 몇 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계속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 정말 지금 읽은 말씀대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정말 남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베개에다 파묻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해서 생각나는 걸.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제게 임했어요. 곧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제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로 살아계실까? 라고 했던 나의 의문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음성과 표적들로 저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회사 동료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가끔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알 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가 가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스로가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이건가 저건가 이런 모호한 것이 아닌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 이게 하나님인가?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남이고 확신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런 예를 생각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처음에는 임신인가 아닌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아닌가 긴가 하나요? 처음에 임신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걸 다 해보니까 알지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도 이게 임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것에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신이고 나타납니다. 그런 모호한 것이 아니다. 무슨 안개 낀 것처럼 이것이 성령인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시편 32편 지금 5절 말씀을 봤는데 그 밑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주를 만날 기회가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 주를 만날 기회를 저는 잡았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단순하지만 내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고 했구나. 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음성 듣고 싶은데 한번 그럼 해봐야겠구나. 주를 만날 기회. 근데 그 기회는 어떻게 왔냐면 저의 삶 속에서 그런 나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기회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곳을 다녔잖아요. 그냥 놀러를 다녔어도.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는 아마 들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어떤 거창한 말씀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저의 간증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뭐 눈에도 안 들어오고 머리만 아프고 그냥 자고 싶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진짜 뭐 10몇 분 만에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주를 만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 지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막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방향이 없고 지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그 시기에는 홍수가 마치 내게 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 기회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게 그냥 환란으로 그냥 지나가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생각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런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던가 아니면 나의 방향은 어디이고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7절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이게 정말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하셨어요. 약속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타서 정말 단순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나를 그 홍수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은신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헐벗은 나, 수치 가운데 있는 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니 내가 생각했던 나의 수치됨과 헐벗음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으로부터 느꼈던 열등감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휴지 조각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한순간에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되게 제가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그 청년 시절에요. 항상 무언가 딱 잡았다라는 것이 없고 뭔가 항상 약간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를 만나주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근심과 염려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휴지 조각이었어요. 휴지 조각.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복받은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내가 되게 귀한 자로구나. 그 전에는 내가 귀한 자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 존재를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며 무슨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나의 은신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구원의 노래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하고자 그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 그때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물러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이고 그 여인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와 그 수치됨과 헐벗음이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그 말씀과 함께 얼마나 큰 자유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며 구원의 노래를 불렀겠는가. 이 장면은 그 어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 구원의 노래는 다른 사람의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수치된 자이고 헐벗은 자이고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입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와, 이 말씀 너무 정말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처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장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 이제 문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주목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목하여서 훈계하는 것이죠. 이 주목하여 훈계함이 저는 몰랐지만 제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훈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계하심으로 하여금 나의 처지, 나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훈계하심이, 그 환난이 주를 만날 기회가 된 것이었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그냥 놀러 삼아 다녔지만 그것조차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를 만날 기회를 잡는 것이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 그리고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느껴진다면, 그리고 훈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만약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환난조차도 주를 만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요, 계속 이제 밑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그 주의 주목하심과 주의 훈계하심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같이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뛰는 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한 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날뛰는 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눴지만, 악인은 어떤 무슨 악을 행해서 그가 악인이 아니고 정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악인인 거죠. 정죄된 자, 그 죄 없이 함을 입지 못한 상태. 아까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사실 법으로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된 자였으나 주의 그 사하심으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악인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이고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주의 그 인자하심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두르신다면 우리가 많은 슬픔과 사망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께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예, 이제 의인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갑자기 정직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시편 32편 처음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주께 자백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 고백하였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이제 정직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막 짓눌렀어요. 그런데 주께서 만날 기회를 주셔서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무엇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주께 고백하게 됐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나는 주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임을 시인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냥 입술로 우리는 난 죄인입니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이 부르며 외치며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전 요즘에 우리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예수님 이제 문 밖에 서 계시지 마시고 이제 들어오세요. 항상 제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 밖에 서 계시지 마시고 제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생명을 나타내세요. 항상 이게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요즘에 옛날에 봤던 만화 영화 빨강머리 앤을 다시 드라마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 때 다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정말 어떤 뭐 꾸밈 없이 정말 오늘에 있었던 일을 정말 아이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꾸밀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진짜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하면 뭐 할 거며 뭐 멋있는 단어들을 쓸 거면 다 뭐 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문 열어놨습니다. 오세요. 좀 유치할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정말 더 가까워진 그런 또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그냥 환란처럼 놓치지 않게,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시편 32편 전체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대로 일하셨어요. 정말 첫 구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가 오늘 청년들을 언급했는데 청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우리도 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왔고 또 많은 방황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이 있고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은 뭐냐면 주 안에만 있어요. 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사실은 그거는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정말 주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평생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안개같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를 만나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일이 또 우리한테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